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족보 절망 후에 들리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족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기록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에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족보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너는 무슨 성씨냐? 혹은 무슨 파냐? 몇 대 손이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본관과 파와 몇 대 손인지를 어릴 적부터 배우셨던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본관은 그 가문이 시작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어디 지역에서 난 성씨인지에 따라 혈통관계와 신분을 나타내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본관과 성이 확정된 사람만이 관직에 오르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또 지역의 백성들을 마을 단위로 이주시키고 정착시키는 그 기준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대대손손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있는 가문의 사람은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그 족보에 이름이 올리기 위해서 점점 족보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신들의 조상을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지니는 사람으로 등재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너도 나도 온 백성들이 왕족의 피가 흐르는 신분으로 점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 모두가 유명한 족보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가문인지를 나타내는 족보를 누구나 갖고 있으니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갖고자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 이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바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대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과 하는 일을 결정지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족보에 관계없이 돈과 재산의 유무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족보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약속을 받은 자의 족보이면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계속 보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죄인들의 이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자이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로 쌍둥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살몬의 아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으며 보아스의 아내 룻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후 자신의 딸과 동침하여 낳은 모압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했으나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 잘못된 통치로 나라를 두 동강 내버립니다. 이후에도 분열 상태로라도 나라가 어찌어찌 유지되었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의지하는 왕궁의 재물과 군사력을 바벨론에게 보여주는 그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 침공에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치닫는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이런 족보를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리고 그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그 일들을 주께서는 지우지 아니하시고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이어가는 인간의 것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족보를 이어가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죄인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족보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았던 같은 자들이 오히려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통로가 아니라 더럽고 상처난 통로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족보를 써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계보가 된 것입니다. 죄인들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계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이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해 이어지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죄가 용서받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계보를 함께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못됨과 못남이 만들 실패한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을 생각해라.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지우고 만회하려는 삶을 허비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하던 일을 또 그리고 계속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이 약속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서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수능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모교 합신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계보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